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7쪽입니다. 15절로 18절까지 이르시되 너희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이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달려나 시몬아 내가 너희에게 있다. 이를 위하여 가르쳐 있는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모아 드리겠습니다. 영의 통로를 여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인간을 이렇게 이해할 때 인간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보통 이해할 때 인간의 구조를 영과 혼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영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흐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영혼, 육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어에서도 영을 우리가 보통 스피릿이라고 하고 혼을 소울이라고 하고 육을 바디라고 하죠. 헬라어에서는 그걸 이제 푸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영, 혼과 육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영과 혼을 같이 짬뽕해서 말하면 내 속에 어떤 세상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 그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을 여는 원리, 영의 통로를 여는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세 가지 정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 몸으로 물질계를 통해서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뭐를 먹고 그것을 배설하여 내 몸이 순환을 할 때 이것도 일종의 통로거든요.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몸만 잘 통로를 여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그거를 표현해낼 때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의식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답답할 때 좀 사는 게 죽을 맛이다 죽을 맛 이러잖아요. 이게 막 막혀가지고 막 아내하고 남편이 싸웠어. 자식 때문에 싸웠어. 말도 안 해. 근데 말도 안 하는 시간이 뭐 3일 4일 막 계속하면 질식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에게 사람은 의식의 통로가 있어서 의식의 통로가 막히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몸의 통로와 조금 볼륨을 줄여주세요. 의식의 통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통로가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 하늘과 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통하는 통로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요. 사람은 건강해, 몸이 건강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 근데도 인생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눌리고 여전히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몸이 내 안에 이렇게 편안하게 물질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 되게 의식이 공급이 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성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묶이게 돼 있습니다. 조금 하우링이 나는데 조금 줄여주세요. 이게 그 스피커가 문제예요. 아니 볼륨을 좀 내려주세요.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영과 혼과 육의 통로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인간의 사고와 감각은 상대적이어서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봐보세요. 내가 배가 고픔을 의식하는 것은 배부른 걸 아는 거예요.
가난을 아는 것은 부자라는 걸 아는 겁니다. 내가 어둠을 인식하는 것은 빛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사고가 한쪽만 아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해요. 걔들은 영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반대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땅에서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도 계속 공허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혼돈과 흑암의 기쁨이라는 영혼을 사모하는 이 갈증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이 땅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채워지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그 유일하게 채워지는 통로는 뭐냐면 영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차야만 시공에 묶여있는 우리 몸이 시공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을 채워야만 창조 완성되게 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만약에 땅에서 돈 벌고 막 잘 먹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래서 행복할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 뭐 스타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그들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들의 삶을 보면 공허하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느닷없이 이렇게 어느 아침 신문에 어디 먼저 이렇게 가버렸다고 먼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게 그들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영적인 걸 풀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통로를 열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한 말씀만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안 되나요? 하울링이나요? 지금 이 상태는 괜찮은데 들리실 때 지금 하울링 나요? 녹음을 해야 돼. 녹음이 안 되시는군요. 이걸로 해볼까요?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이제 히브리서 4장 1장 가보겠습니다. 신약 356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가진 자이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로 통하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신저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온전히 내 안주인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영의 통로가 열릴 때 사람이 시공을 초월하게 되고 이 땅이 묶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어. 근데 그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에 관하여 알긴 해요. 예수님에 관하여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내 속에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영의 세계가 열렸다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땅에 많이 묶여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주인으로서의 그 안으로 들어오는데 내가 주님과 믿음을 더 결부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제 그걸 좀 구체화시켜보면 이런 건데요. 이렇게 통로를 연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생각의 통로가 먼저 열려야 돼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영적인 현상인데 로마서 한 말씀 봐볼까요? 로마서 8장
8장 5절로 7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8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그냥 249쪽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이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경계가 열린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의 통로를 못 여는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좋은 것만은 취하고 나쁜 건 싫어.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환경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 입맛에 맞게끔 선과 악으로 갈라서 내 입맛에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 게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모든 마음들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현재 일어나는 이 사건과 이 환경마저도 내게 크게 표현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은 육을 통해서 육은 혼이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인간의 혼이라고 말하는 이 부식회에서 지정의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이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통해서 통로를 열어주면 내 감정과 내 의지가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각 자체가 계속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의식하는 게 나예요. 나의 욕망이에요. 그러면 지가 나를 의식하면 나를 느끼고 나를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은 내가 의식하고 있는 걸 표현하고 그 의식하고 표현하는 듯이 통합이 되어진 것을 내가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들어오면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나를 느껴요. 그거 나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나를 느끼고 나를 표현하려면 옆에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안 되니까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나를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냥 다 나를 싫어해. 왜 그러지? 내가 계속 나를 느끼고 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의 이유가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통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나를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그래서 주님, 제가 이제 모든 만물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필요하셔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라고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면서 생각으로 먼저 통과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선악과를 따먹으시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에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다는 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의 세계에 내가 닦아붙어 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주님 알아서 하시옵소서. 저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판단해요. 막 지나가는 아저씨 아줌마부터 해갖고 막 날씨부터 해갖고 화환경부터 해갖고 너무 많이 판단을 해요. 너무 많이 하나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 인생에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판단하면 안 돼요. 자식도 정말 본을 보여주고 가르치되 그것에서 너무 정지하고 판단하고 남편 판단하고 하루 종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는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 하고 사는가. 거기서부터 통로가 땅이 묶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에 감정적으로 화가 나요. 왜 저래? 저거 뭐야? 나 싫은데? 화가 나. 그 화를 내 몸으로 부추겨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해요. 막 성질 내고 막 화내고 막 그것도 안 되면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내가 인식하는 걸 표현해야 살아. 근데 내가 인식하는 게 난데 내가 표현이 안 되면 화가 나니까 그릇이라도 집어 던지는 거예요. 표현하려고. 나 성질 났어 이러는 거예요. 나 성질 났으니까 건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표현해야 사니까. 나름 자기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났지? 의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환경인데 너무 힘들다고 억울하다 불만하다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게 안식의 뜻이에요. 모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게 해서 주신 환경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마당에 뭐가 부족해서 지금 내 환경에 나 힘들게 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그 환경을 인도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내가 너무 꼴로는 볼 수 없으니까. 너무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막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너 좀 보라고 준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네 모습이라고. 환경에 비치는 모습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에요. 환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딱 내 모습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를 못 봐. 희한한 거. 자기를 못 봅니다. 왜 인간이 저러냐 그러면서 자기는 더 심한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주님이 상대방을 통해 나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때 아 나를 비추는 거울이구나. 아 내가 저러고 살고 있구나. 딱 나네. 그 사람 뭐라 할 것이 없네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저를 못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생각의 기분이 생각으로 통로를 여는 거예요. 최소한의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난 줄 아는데 다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도 몰라요. 생각의 통로를 이렇게 잘 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운행하시는지를 전체적으로 통솔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의 성대로 만드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하드웨어, 몸에 필요한 모든 덮으심을 다 채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세계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이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해서 인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셨어요. 이제 사람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들어오시려면 하늘과 땅의 경계가 막혀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으로 계속의 제물로 자신을 번제물에 드림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열고 이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돼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그 주님을 알아본 자가 최초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저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그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공세가 틈타지 못하는 참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저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알아봅니다라고 그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본이 생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만나자마자 형통했으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걸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가 오순절 때 성령이 오고 감정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는 때가 와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때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머리로 주님을 만나고 눈으로 보았지만 이 가슴 속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의 오순절 때 성령이 가슴 속에 들어오므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 이것을 누리는 단계로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감정의 구원까지 돼요. 이 모든 땅에 있는 두려움과 분노가 그때 다 녹아져요. 땅에서 모든 느낌이 그때 다 풀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가 많았는데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기둥이 돼요. 그 모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베드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을 내 가슴 속으로 품었고 그분을 표현해내며 일생을 살다가 그분을 위해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근데 다 나를 의식하고 나를 느끼고 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다 내 욕망이야.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난 왜 이렇게 나를 느끼고 왜 내 자식을 느끼고 나와 내 자식이라는 것은 땅이에요. 시공을 초를 못해요. 딱 지옥입니다. 나와 내 것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날 데려오셨는데 너와 네 자식 그 두 개에 묶여갖고는 못 간다. 내 손 잡고 나 따라가자. 주님 때문에 제 자식 놓게요. 주님 때문에 제 원간 괜찮아요. 이래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의 통로가 열려야 이 땅에 힘듦이 없어져요.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도 않고 원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편안해져. 이 사람이 영의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의 통로를 열고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더불어 편안하게 하나가 될까? 이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을 한 말씀만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계속해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 나오거든요. 뜻이라는 게 보통 이제 방향성이니까 지, 마음이 이제 우리가 정의죠. 힘이 의죠, 지정이죠. 목숨은 그 지정의를 포괄할 수 있는 푸시케, 혼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나를 생각하고 내 목숨과 내 힘과 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나오지 않아요. 사랑은 상대를 향하는 건데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형,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세상형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강하게 느껴요. 내 자신을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랑은 상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해서 내 동력을 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동력이 표현돼서 상대가 고마워요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차올라오게 있어요.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응답을 받을 때 내가 기쁘게 돼 있어요. 얘기할 때 내가 밥을 맛있게 해갖고 엄마가 이렇게 해서 줬어. 엄마 너무 맛있어. 이러면 그러냐? 나도 좋다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줬는데 엄마 뭔 맛이래? 엄마는 요리 솜씨도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 근데 그러면 상대가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럼 해놓고도 뭐다냐?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안 해줘요. 그게 뭐냐면 운동력이 차단돼요. 운동력이 끝없이 흘러야 되는데 세상형으로 움직이면 운동력이 차단돼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움직여요. 끊어지지 않은 운동력이 하늘나라예요. 가장 마지막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하늘나라를 표현하셔야 돼요. 나를 표현하면 언젠가 멈추게 돼 있어요. 내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안 먹고 안 입고 입혔는데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애무소리 들어보세요. 귀가 탁 막혀갖고 아이고 무자식 상팔자라고만 내가 개인 얘기도 많이 나왔고 센 곳에서 간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같은 것들이에요. 사람이 다 돌려줄 것 같아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년에 막 우울해지고 막 눌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의식 고급자를 이 땅에 사람하고 내 자신은 마귀한테 주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 다 쓰레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내 인생을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온전히 내 안색이 완전히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과 감정, 의지로 표현하는 것은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동력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위해 동력을 쓰는 그 밑자락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내 구조를 따라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삼층천에 이르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제가 기꺼이 그 대가 치를게라고 십자가를 저절로 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외에 표현하는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사실은 교묘하게 나를 위장해서 나를 느끼는 거예요. 막 내가 뭐 된 것 같고 막 내가 뭘 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영적으로 영의 통로를 유지해야 됩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아직도 땅에 내 것이 막 아깝고 내가 막 사람 때문에 눌리고 억울하고 이런 것은 다 묶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꾸 영의 세계를 열면서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다시 말하면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감정도 주님의 성령을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로 있고, 동력도 십자가를 따라 옆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옆에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보세요. 저절로 나를 좋아해요. 왜 자꾸 사람들 나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움직이자는 게. 근데 옆에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간단하게 원리적으로 이런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낫게 됩니다.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옆에 사람이 석배인 같은 사람이 날 힘들게 해도 나보다 너가 더 낫다. 이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인간의 교만은요, 나보다 남을 낫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나보다 낫게 됩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낫다. 그래. 그리고 주님, 제가 손해볼게요. 제가 낮아지고 제가 손해볼게요. 그리고 낮아짐과 손해봄이라는 것은 두기 힘든 수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던 교만, 억울하고 분한 걸 싹 빠져나가요. 아까운 거 싹 빠져나가요. 아깝고 억울하고 분한 것은 내가 땅에 많이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욕망 때문에 내가 지옥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걸 빼려고 하는데 아직도 모르고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말을 따라가요. 아, 네가 뭔데 손해를 보냐? 너 바보 멍청이냐? 가서 따져갖고 찾아와. 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그렇게 해야 똑똑한 줄 알아. 싸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 다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 제가 손해볼게요. 괜찮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낮아짐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채워줬잖아요. 네가 나갔다. 근데 그러고 나면 자아가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이 영을 하잖아요. 그럼 막 편안해요. 안 잡혀 나한테. 억울하지도 않아요. 근데 막 억울하잖아요. 그거는 아직 내가 자아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통이 쳐지냐면요. 예수님이 저 같은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다 버렸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이 정도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에 저 같은 걸 살리려고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주님이 저한테 한 걸 생각하면요, 그냥 세 마리 피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통이 쳐진 것은 예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벌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조시를 푸는 거예요. 사람들 별것 없어요. 죽을 때 얼마나 많이 묶였는지 몰라. 인과일 때 억울하고 눈을 못 감아요. 이 땅에서 빨리 풀어내셔야 돼요. 사람들 다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나를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다 용서하고, 나도 용서하고, 내 자신도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점점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영의 통로가 자꾸 이렇게 열려가는 과정에서 나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표현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 항상 머리에 두시고요. 정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늘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땅에는 모든 것은 더해진다. 하늘나라를 표현한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주님의 영광을 표현했는데 나는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나를 표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끊어지지 않는 운동력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위해 살아도 돈을 위해 살아도 언젠가 그 동력이 다 멈춥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찌 세상에서 헤아리는 어떤 것이 새 것이라 말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땅에 아무것도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차원의 내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영으로 하늘나라가 표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랑에 성공하고 주는 사랑에 성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통로를 열면 우리가 창조를 완성한 겁니다. 아, 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잘 나를 이렇게 찾아서 표현했구나. 이게 이제 영적인 통로를 여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구원의 주님으로서 또 상부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큰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가장 절박할 때, 가장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암담한 최악의 상황에 가서 너무 절박한데 부를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남편을 불러도 자식을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와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막 채우면 느껴져요. 사람이 사랑과 호흡하면서 사랑하고 인정하고 표현하면 풍성해집니다. 여보 좋아해, 당신도 나 좋아해, 그러면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표현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풍성해지는 걸 우리가 신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단계가 영적으로 점점 우리가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영적인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도 그 허물 가운데 살고 계시기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직도 영적으로 저희를 마음과 만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영상으로 기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눈이 멀어서 땅에서 보는 것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국립에 해주시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표현하도록 만든 창조의 원형대로 주님을 일평생 잘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